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같이 하시고 넉넉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사명을 위한 대화가 5번 계속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5번째 대화이고 변론입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가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하신 소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겸손하게 내가 누구이간데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이야기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변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내가 가서 그들에게 이 말을 하면 그들이 너에게 말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가 부족한 그것을 말했던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의 이야기 두 번째 변론에서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며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는 내가 가서 그들에게 말할지라도 나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말도 믿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고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고 품에 손을 넣어서 나병이 생기게 하고 다시 고치게 되고 나일강물을 땅에 부으면 피같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시면서 그들이 네 말을 믿을 것이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런 과정이 다 지난 다음에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서도 참으시면서 그것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입에 함께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네 말이 아니라 내가 도와서 그 말을 하게 할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5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죠. 드디어 모세의 마음이 밝혀집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말과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명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고 말도 못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나를 보내지 말고 보낼 만한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을 택해서 보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제는 자기 겸손이나 자기 부족의 말이 아닙니다. 회피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결정적인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 하기 싫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애둘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시고 성실하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믿음과 순종이 그에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며 모세를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모세는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말을 잘못한다고 하는 핑계였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단하신 능력, 떨기나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이런 기적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았으면서도, 그리고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모세를 곁에 계셔서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망가려고 했고 이 일을 안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모세의 말은 모세의 자신의 고백입니다. 출애굽기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자신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 일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핑계대면서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는 자신의 진솔한 상태를, 그때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힘든 일, 어려운 일은 피하려고 하는 현대의 우리들과 아무런 다른 것이 없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고역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갔던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힘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모세는 자신이 이런 고백으로 인정을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힘든 일, 내게 손해가 되는 일, 내가 위협을 당하거나 무서운 그런 일들을 맡게 되면 이 모세처럼 핑계하고 못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셨는데도 모세가 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바로 여기 속에서 인간의 나약한 모습, 우리의 한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세의 말에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다. 여기서 노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감정적으로 타오르는 분노를 말하는 히브리 단어들을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불같이 타오르는 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강렬하고 맹렬했다는 것을 생생한 단어로 모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분노가 치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참으시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의 친형, 모세의 친형이었던 아론을 대언자로, 모세의 말을 대신하는 대언자로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고 레위의 사입니다. 모세의 친형이고 모세보다 3살이 많은 형입니다. 출애굽 직전에 모세의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모세의 동역자로 그 직무를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형 아론을 익히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어머니의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형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말을 잘하는 형에 대한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이 생각나게 하셨던 것이죠. 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조력자로 아론을 선택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너를 내가 가면 만나러 올 것이고 너를 만나면 그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네가 그에게 할 말을 주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아론의 입에 함께 하셔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는 핑계 때문에 그 일을 피하려고 하자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대언자가 돼서 백성들에게 말을 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처럼 인정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형이지만 동생을 존경하고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리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이고 땅에 던져서 뱀을 만들었던 지팡이입니다. 평소에 양을 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능력이 지팡이가 된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 첫 번째 모세가 자기 부족을 얘기하는 때부터 시작해서 이 5가지의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모세는 이 일을 쉽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맨 나중에는 피하려고 하고 핑계를 대고 안 하려고 했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셔서 일꾼 삼으신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채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모세가 자기 부족을 알고 아론과 함께 이 일을 감당했던 것도 그런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며 함께 사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입에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능력을 나타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노를 참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핑계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주신 능력이 지팡이, 그게 무엇이든지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힘들다 피하지 말고 순종으로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에겐 축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루를 승리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심지어는 핑계하고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를 끝까지 붙잡아 세우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협력자를 도울 자를 세우셔서 그를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앞서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코로나 종식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